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리는 기쁨과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은혜와 복을 주옵시고, 또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여사 하나님 말씀 잘 받게 하시고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드리게 하여 주옵시며, 자격도 없고 부족한 종에게 말씀 전하게 하셔사오니 도구로 간섭하셔서 수종들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 중에 어떤 성경은 오늘 그 12장 본문 위에 보면 예레미야의 강구하는 조그마한 글자가 있고요. 그거 없는 성경은 성경 아니다 그런 건 아니고, 예레미야의 강구 내용이 나오고 뒤에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어떤 기도를 했고 어떤 마음으로 강구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1절,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런데 언제부터? 시작부터 하는 말은 원시적부터.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영광을 돌려야 영광 받고 사람이 영광 안 돌리면 영광 안 받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원시적, 시작부터. 시작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창세기 태초의 그 시작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니라, 그렇죠?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요한 1세에도 나옵니다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한국말로는 태초 똑같은데 우리가 인간적 표현입니다. 인간적 표현으로 우리가 시간을 볼 때 좀 다릅니다. 창세기는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해가 지구가 해를 돌고 또 은하계를 돌고 태양이 이래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스라엘 시간이 저녁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첫째 날이라 한 날이니라 할 때 요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요음은 지금과 같은 하루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한 기간입니다. 기간.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얼마 된 기간인지. 그래서 지금과 같은 해와 달과 별이 있어야 시간이지 그 전의 시간, 지금 같은 시간 이전이니까 그러나 그 태초는 창조를 시작할 때 태초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 1서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은 로고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셨단 말은 영원한 태초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전부터 홀로 영화로우십니다.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완전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영광을 받는 그런 정도의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하나님이 시작부터 높이 계신 그분이 만드시고 구원도 높은 보좌에 계신 그분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아멘. 인간이 선을 행하고 노력하고 공로가 있는 데서부터 구원이 시작하는 게 아니고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일반 세상 사람의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겁니다. 세상 사람의 종교는 사람들이 정성을 들이고 뭐 하고 공로가 있고 자꾸 이래서 자꾸 지성이면 뭐다? 감천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자꾸 정성 들여가지고 신에게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신은 사실은 그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귀신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우리가 막 정성 들여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죄인 된 우리를,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가치도 없는 우리를.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아멘.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곳,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빼버리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멘. 인간은 하나님을 모르면 짐승이 되기 시작합니다. 짐승 비슷합니다. 왜? 영적으로 죽으면 짐승하고 비슷합니다. 먹는 거, 보는 거, 배설을 하는 거, 새끼 놓는 거, 짐승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도 목적도 있어지는 거고,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성이 있어지는 것이죠. 유다에게 베푸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원래부터 영원전부터 홀로 영화로우신 보좌에 계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우리도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 된다, 이런 걸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전능하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 신의 자녀.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더 이상 피조물로서는, 특별히 죄인으로서는 더 이상 영광 받을 수 없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할렐루야. 최고의 복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걸 알고 나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기도할 때 아버지 하죠. 아버지. 어떤 목사님은, 제가 젊을 때 보니까 요새 많은 목사님은 기도할 때 이렇게 하더라고요. 굉장히 은혜 드는데 저는 못 하겠더라고요. 언제? 아버지. 저는 그러니까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근데 그 어른들은 어디 그러니까 참 은혜 되더라고요. 아버지. 그래, 아마 하나님 전능한 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게 너무 감동이 되지 않겠나.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할 때 그냥 호칭을 부르지 말고, 태초부터 영화로우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구나 믿고 생각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 유다민족이에요. 특별히 우리도 이제 신약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아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시민꾼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마음과 생각과 삶으로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주일날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바울은 자유인이에요. 난 예수 안에서 자유야. 그런데 바울을 줄로서 막 강권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도 바울을 강권 못하는데 그 사랑이 너무 컸어. 그 사랑에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랑 때문에 기쁘고. 여러분, 사랑이 너무 크면은 너무 짐이 돼요, 기뻐요? 너무 기뻤어. 예수님 전하는데 어려움이나 고통을 당해도 너무 기뻤어. 왜? 나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절대로 구원 못 받고 하나님 사랑받을 자격이 없고 사도 될 자격이 없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줄 믿습니다.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소망이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요. 땅 위에 살 때도 소망이지만 사람은 이 땅을 살다가 한 번은 떠나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이 소망은 영원한 것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소망은 목표를 내서 그 이루면 또 허무하고 또 이루면 허무하고 이루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화병 걸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근데 우리가 소망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 할렐루야. 이번 주에 신방을 갔는데 어제 우리 목사님 한 분하고 제가 전도하면서 이런 얘기 잘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가 남편인데 암이 걸렸어요. 항암을 하고 막 이렇게 힘들어하고 이래서 신방을 와달라고 한다서 아이 갑시다 하고 갔더니 부인이 있었어요. 그 전까지는 나는 부인이 어떤 분인지 몰랐어요. 부인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들은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가면서 부인이 어떠냐 물어보니까 부인이 잘 해주고 계신다고 목사님 그래 가보니까 아니 말씀도 잘하시고 막 그래요. 근데 갑자기 혼돈이 온 거예요. 처음에는 환자를 위해서만 간다 생각하다가 가니까 또 부인이 있어가지고 이 부인이 예수님 안 믿는데 예수님 전해야 되는데. 근데 보니까 이 부인 친구가 부산의 모교회 권사님이더라고요. 모태신앙이고 또 다른 또 친구가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물었어요. 그 부인한테 그 우리 저기 너것이 부인 되시는 분이 친구들이 다 예수 잘 믿는데 예수님 한번 전해줍니까? 한 번도 전해준 적이 없다. 그러니까 권사님 얼마나 미안합니까? 아이고 너무 확실하게 절에 다닌다고 그래가지고 하기가 용기가 안 됐다고. 그래서 네 권사님 압니다. 그래도 권사님께서 그만큼 계속 기도해주고 계시니까 또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신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전했어요. 저는 그 다 전한 걸 얘기할 수가 없고 저는 중에 하나 우리가 다 죽습니다. 건강하든 병들든 다 죽는데 그러면 이 땅이 끝이 아니다.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습니다. 누가 나한테 봤나 그러면 내가 못 봤다고 그런다. 그런데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확실히 말합니까? 나는 귀신은 못 봤지만 귀신 들린 사람 봤다. 귀신이 분명히 있다. 그 사람들 예수 믿고 나니까 귀신 떠나가는데 귀신이 없으면 그럴 테긴. 귀신이 있으면 귀신이 가는 곳이 지옥이다. 또 내 힘으로 우리 믿는 사람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을 구원하고 치료하고 변화될 수 있겠느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믿는다 모든 속에 똑같은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집이 있다. 그게 하나님 나라다. 뭐 그래 어렵느냐? 우리 아버지 못 봤지 않느냐? 내 있는 거 보면 아버지 엄마 다 있다는 거 알지. 바보가 아니면 모르겠나. 내가 무슨 하늘에서 떨어졌냐? 땅에서 속았냐? 내가 무슨 박혁거세냐? 아버지 어머니가 있으니까 내가 있지. 꼭 봐야 우리 아버지 엄마 아빠 있다고 하겠냐? 천국은 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이 있고 천국에 간다는 걸 알고 사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 그 인생 삶이 어떻게 똑같겠노? 그래서 내가 또 입시신 애들 얘기했어요. 친구가 2명인데 한 사람은 합격하고 놀고 한 사람은 떨어지고 놀고 이 마음이 같겠느냐? 합격한 친구는 시간만 되면 나는 대학 간다 이라고 놀고 떨어진 애는 근심하고 논다. 재수해야 되나? 공장을 가야 되나? 또 재수하면 걸릴 건가 안 걸릴 건가? 놀아도 똑같이 마음 상태가 다르다. 하나님 나라 가는 줄 알고 세상 사는 사람하고 죽으면 지옥 갈지 모르고 내가 대부분 불신자들은 죄가 많다고 진실하면 다 죄가 많다고 그래요. 난 죄 없다는 사람은 안 진실하는 사람이야. 그게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다잖아요.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안 믿어도 양심이 진실한 사람은 다 내가 죄 많다고 그래. 난 죄가 많아서 천국 못 간다고 그래. 그럼 지옥 갈 줄 알고 죽음에 가까워지면 얼마나 두렵겠나.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은 이쁘고 잘생긴 사람,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자녀가 돼야 간다. 이 집에 들어오는 사람은 이웃 집에가 아무리 똑똑하고 이뻐도 못 들어온다. 자식이라 해 들어오듯이.
다 얘기는 못하지만 결국 어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살아계신 구주이시구나. 할렐루야. 지난주에 우리가 등록한 이순기 할머니라고 있죠. 이순기 할머니. 김종수 집사님 부인된 연세가 많아요. 그분도 오기 전에는 사람은 너무너무 좋아. 음식도 잘하고 대접하기 좋아하고 그래 막 김종수 집사님한테 전도하려고 부목사 저 이렇게 막 오락해 해서 막 식사 대접도 하고 맛있게 먹고 근데 칭찬을 자꾸 해서 멋진 음식 잘합니다. 맛있습니다. 다음에 또 오느라 다음에 또 오느라. 근데 얻어먹기만 하면은 전도를 못 하거든. 내가 한번 사겠습니다. 사람은 얻어먹으면요 약해져요. 제가 그래 한번 이렇게 사드리고 복음 전하려니까 안 한다고 그래. 그런데 제가 좀 귀엽게 생겼나 봐. 그 할머니가 저를 엄청 좋아해요. 엄청 좋아하고 아프니까 더 좋아하고 더 갈급하니까 그냥 막 전화하면서 막 훌쩍거리고 그래. 그래서 제가 병원에 신방 가서 안아주고 그 전에 그 신방 가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할머니가. 그러고 이제 아파가지고 있다가 그러면 이 항암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도 전화 이게 누가 바꿔줘서 전화도 이렇게 위로해주고 지난주에 왔어요. 예수님 그때 영접하고 와서 이번 주에도 또 오시고 이런 재미로 목회합니다. 아멘 말 게 아니고 전도하라고. 여러분 참 편리하겠습니다. 예, 아멘만 하면 돼요. 아멘이라도 해줘서 고맙긴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고 아멘. 그런데 이 하나님을 유다가 버린다잖아.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거느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흙에 기록된단 말은 우리가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기록된다잖아. 주를 버린 자는 땅에 기록된단 말은 하나님 나라 이름이 없다. 멸망할 자의 이름이 된다. 비참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시다. 아멘. 생수 생각나는 거 없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수가성의 여인을 찾아가나 예수님께서 전에도 아내가 5명 있고 지금도 자기 아내 아니고 그거 보고 뭘 한다고요? 남편 부자. 남편이 6명이면 부자지. 그것도 못 알아요? 부자야. 자세한 설명은 못 하겠어요. 갈급한 거야. 이 남편 해도 완전하게 마음에 드는 남편이 하나도 없어. 그 제가 오전 예배 때는 손들어 보라니까 한 집사님이 손들더라고. 그러니까 집사님 참 남편에게 점수를 많이 주는 완전한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완전하다고 손들어 주니까 감사하더라고. 자기도 웃어요. 이것 있으면 이것 모자라고 이것 모자라고 늘 갈급한 거야.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름같이 아멘. 영생의 생수. 예수님 믿으면 주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생수의 강의 흐름같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고 없는 사람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서도 갈급해가지고 어쩌면 아파트 2채 만들까 싶어. 어쩌면 우리 어쩌면 매 육신 것 때문에 갈급해가지고 배에 있는 생수가 막 고여부서 생수가 계속 흐르고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이 생수 말고 맥주를 주세요. 갈급해. 세상 거 있으면 좋지만
그거 따라가면은 다 은혜를 잃어버려요. 주님 따라가면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그것도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 이 말씀은 육신은 떡이고 영은 말씀이 이 뜻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육신의 떡도 온다. 그거 훈련하는 게 그거 광야입니다. 불기둥굴도 말씀대로 갔더니 만나도 주시고 생수도 주시고 메추라기 주시고 다 주셨는데 육신 그 따라가다 보면 추도 잃어먹고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니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상 것 다 잃어버려도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시더라도 치료자는 하나님인 줄 알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의사 선생님이 배를 이렇게 즐겨 수술을 해요. 꽤 매요. 그래 의사 선생님이 하는 겁니다. 그것도 참 귀중하죠. 많이 훈련해야 됩니다. 그런데 꿰매 놓는다고 해서 나는 게 아니고 이걸 붓게 하고 치료되게 하는 건 하나님만 하는 겁니다. 염증 생기지 않도록 투약도 하고 약도 줍니다. 그 의사 선생님이 하는 거니까 사람의 목숨, 생명을 어느 정도는 연장할 수 있지만 의사는 사람을 살리지는 못합니다. 의사가 사람 살릴 것 같으면 죽을 사람 없게? 의술을 가지고 연장은 어느 정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영적 치유, 마음 치유, 육신 치유. 할렐루야. 치료자는 하나님이지 의사가 아닙니다. 의사는 육신의 일부를 치료하는데 도움이 되는 분입니다. 오직 치료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기도 하고 잘못하기도 하고 불신앙하기도 하고 타락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 그런데 그 죄보다 더 무서운 죄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고 조롱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할지어다 하나이다. 적어도 우리가 때로는 약하고 실수해서 죄악에 넘어지고 빠지더라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회개하고 통회하면서 순종하고 이래야 우리가 살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정도로 강팍하고 교만하고 불신앙하면은 고칠 길이 없습니다. 저 서구 교회가 왜 저렇게 다 무너졌느냐?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무시해 버렸어요. 그럼 다 죽어버린 거예요. 경제적으로는 잘 사는 것 같지만 아니요. 다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악하고 이 무지한 인간들인지 좀 잘 살면 말씀을 무시해요. 무슨 세상 지식을 더 높이고 자기를 더 높이고 아주 교만합니다 인간이. 구원받을 가치 없어요. 자격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유 없는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예배드리고 이러지. 지켜주시니까 예배드리고
한시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오늘 또 예배 안 드리고 째는지도 아무도 몰라. 매일매일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은혜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마지막 보루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무너져 버리면 회개할 길도 없고 돌아올 길도 없습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 안 해라는데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겠습니까? 이 무서운 죄예요, 무서운 죄.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언제 임하느냐 이렇게 자꾸 조롱하고 놀리니까 예레미야가 뭐랍니까?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느냐.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이스라엘의 목자로 부름받아서 선지자로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게 어렵고 힘들어요. 바른 말 전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감옥에 넣고 죽이려고 그러고 자기 고향에서도 죽이려고 그러고, 그렇지만 내가 그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 직분을 지켰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맡은 직분, 아이고 뭐 이까짓 거 별 것도 아닌데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는 별 것도 아닌 게 아니라 안내하는 거 한 가지, 주차하는 거 한 가지, 사람들 볼 때는 별로 의미 없는 거 한 가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어려움과 고난에서도 내게 맡긴 사명을 내가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세일 목자입니다. 힘들고 어렵잖아요. 때로는 외롭고 위로해 줄 사람도 없고 목사님도 내 마음을 모르고 답답하고 굳은 결심을 하는 분이 있는 것 같아. 연말만 돼봐라 이제 하는가 하세요. 그래서 이 세일 목자같이 복 있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우리 교회가 막 연말만 되면 기도하고 막 서로 하려고 하고 막 이래가지고 막 기도하고 심지뽑기하고 이랬으면 좋겠어. 세일 목자 하려고. 그런 정도가 되면 세일 계속 번식해 나갈 건데 얼마나 축복되는지. 제가요, 제가 하나님 위에 제가 제 자신을 알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참 하나님이 사람은 대단한 성도라고 생각을 해요. 이유는 뭐냐? 제가 집사만 돼도 이만큼 믿음 없을 것 같아. 목사가 되니까 할 수 없이 설교해야 되니까 또 보고 기도하고 또 뭐 하고 하다 보니 이 정도라도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 목사가 어떨 때는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 복이다, 복. 아멘. 예레미야가 어렵지만 내가 감당했고, 그 다음 뭐랍니까?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이 말은 저들이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언제 임합니까?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주의 목전에 있음까지 전했습니다. 세상이 바뀐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하기 전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수종들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할 거리가 없어서 그것만 맨날 외워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썼는데 딴소리 자꾸 하면 안 되잖아.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수정두는 도구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증거하도록 돼야 되니까 제가 그런 마음으로 전하려고 애를 씁니다. 물론 그래도 실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 중심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드려야지. 그래서 제가 기교 쓰는 게 별로 없잖아요. 아니, 목사님이 원래 기교 못 쓰는 줄 알았는데 저도 우스갯소리 좀 하거든요. 근데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돼요. 아멘.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는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예레미야가 감정이 있어서 나 핍박했으니까 지금 미워서 좀 망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야.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 말씀까지 조롱을 하고 있어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대한 기도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뿌리입니다. 뿌리. 아멘. 말씀에 대한 신앙.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회개할 사람은 회개하고 아멘할 사람은 아멘하고 다 순종해야지. 하나님 말씀 그래도 난 안 합니다. 그건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9절 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에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지켜라. 성에 들어올 때 짐 가져오지 말고 짐 풀지도 말고 일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선한 일을 해라. 이 내용이 끝까지 있습니다. 제목이 안식일을 지켜라. 그런데 안식일을 지켜라 했는데 제목이 안식일의 주인 예수 이랬어요. 왜 그러냐면 자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일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안식일 가지고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의 교회라는데 그거 안식일 지켜요. 요 성경 구절 한 구절만 있어도 그 이단에 안 빠질 건데 저 안식일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제가 거짓말하고 있어요. 안식일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지 말아라. 그러면 주일과 안식일은 뭐가 다르냐? 초대교회 사도들이 사도행전 첫 부분에 보면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키고 이랍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부분 유대인과 구별해서 주어인 날 안식구처 날 그날만 예배합니다. 그 전통으로 우리가 계속 물려받고 있어요. 그 정신은 안식일을 지키듯이 전승이 되어 오는 겁니다. 아멘. 전승이 되어 오는데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뭐가 다르냐? 안식일은 율법적으로 안 지키면 백성이 끊어지고 안 지키면 뭐 하고 이렇지만 주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감사해서 기쁨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게 다른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주일 예배 안 드리고 막 이상한 작 어디 가버리고 자기 좋은데 육신적을 찾아다니고 뭐 그런 건 옳은 일이 아닙니다.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선한 일 거룩한 일 하도록 그런 마음을 먹고 할 수 있는 대로 우리에게 주일날은 경건에 훈련하는 것이 옳은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꼭 뭐와 같던 거 하면은 구약에 하나님이 10계명을 줬어요.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잊지 마라. 우상 만들지 마라. 안식일 지켜라. 나 이름 망령되이 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라. 이게 쭉 나와요. 뭐 그건 율법 법을 지키고 왜? 구약 시대는 그림자잖아. 하나님 잘 모르니까 그림자가 요거 요렇게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원래 하나님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셨어요. 마음껏 뜻과 성품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와 같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10계명과 예수님 주는 새 계명은 같은 거요, 다른 거요? 똑같은 거예요. 10계명은 어린아이에게 주는 거고 그리고 새 계명은 성숙한 자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예화를 많이 들었는데 초등학교 한 5, 6학년 이런 뭐 3, 4, 5, 6학년 두고 피치 몰다 사정으로 부모님이 여행을 떠나서 일주일 만에 와. 그러면 돈을 주고 내가 갔다 올게 이렇게 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4, 5, 6 이렇게 너 몇 시에 일어나야 된대. 그리고 자기는 몇 시에 되고 너
텔레비전이나 게임은 1시간만 해라. 그거 약속할 수 있나? 그리고 돈은 한꺼번에 다 먹지 말고 하루에 1,000원씩만 깨먹으라. 1,000원이 너무 적나? 깨먹으라. 꼭 그래라. 아빠 저기 잘 다녀올 테니까. 이렇게 하고 갑니다. 근데 대학 졸업원에 회사 다니는 애 보고 너 하루에 1,000원씩만 깨먹고 몇 시에 자야 된대. 안 그럽니다. 네, 조심하고 잘 있으라. 엄마 아빠 갔다 올게 이랍니다. 이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아이에게는 그렇게 말했고 어른된 승인된 자녀에게는 갔다 올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게 듣기 좋습니까? 갔다 오게. 여러분은 성인이라서 그래요. 그렇게 10계명은 어린아이와 같은 거, 새 계명은 성숙된 우리에게 주신데 원래 의미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거든요. 안식일도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안식일을 하면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는 평강을 생각하고 예수님 영광을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거 생각하고 그 안식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간 곳이 없고 날짜만 지키는 날짜. 예수님이 안식일날 막 치료하니까 왜 안식일 범했냐? 그 사람은 사람 살린 게 문제가 아니고 날짜 범한 게 문제야. 예수님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느니라 그랬어요. 종교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도 10계명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새 계명을 주신 같이 우리가 주일을 그렇게 좀 자유롭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드리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뭐냐? 우리는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8장에 가면 대선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명들을 해방하였음이니라. 8장 1절 이렇게. 그러면서 9장 10장 11절은 이스라엘이 마지막 돌아온다. 이스라엘이 주님 재림하기 전에 돌아오게 돼 있다. 그 다음에 이제 12장부터는 8장 이어서 12장이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 은혜를 받았으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지금 우리의 신앙은 안식일의 날짜에 무슨 날짜에 묶인다든가 문자에 묶이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온 우주보다 더 귀한 창조자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예배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은 기쁜 거요, 열받는 거요? 기쁜 거요. 다 해봤구나. 여러분 머리에 여러분을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 상상해 보세요.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밥 사준다. 기뻐요, 열받아?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한다. 기뻐요, 너무 신경질나? 기쁘죠. 우리가 신앙생활이 기쁘지 않는 이유는 신앙생활이 안 기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이 예배하고 헌신하고 하려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서 하는 사람은 예수 믿고 주를 위해서 살고 이 땅에 사는 게 너무 즐겁고 재미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가 제가 찬송도 잘 못하지만 했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거기까지만. 하나님 사랑함이 없는 사람이 찬송하면 어떻게 돼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힘들고도 괴로워. 억지로 하니까. 억지로 하면 다 힘든데, 그는 신앙생활이 힘들어서가 아니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고 사랑을 믿지 않고 기쁨이 없었어. 주의 사랑을 알고 믿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를 위하여서 하는 건 즐거운 일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 예수님 전하는데 얼마나 어려움과 고난이 있고 매맞음도 있고 배고픔도 있고 죽음의 위기가 너무너무 많은데도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 감옥에 갇혔으면서도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삶이 기쁨입니다. 고난받는 것도 주를 위한 고난이 너무 기쁩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주를 위해서 내가 수고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되니 감사합니다. 주의 복음에 동참되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 기쁨이 바울에게 있었다고요. 아멘. 예수 믿는데 어렵고 힘들고 억울한 일 당하고 난 무시당하고 왕따 당하고 이러면은 욕하지 말고 일어나라. 또 어려운 일만 당하면 남 탓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탓. 그런 다 마귀가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 거 좋아해요. 마귀가. 계속해라. 니 계속해라. 그래서 싸워라. 계속. 당할수록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이 어려움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있잖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시고 어려운 자들은 모든 걸 합리하여 선을 이루라. 왜 이렇게 빨리 한다고? 시간 다 돼간다 지금.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데 그거 안 믿고 자꾸 자기 생각대로 누구 때문에 신랑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아이 때문에 집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목사 때문에. 그런 사람은 응답받기 곤란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그런 사람 옆에도 가지 마세요. 옆에 가면 오릅니다. 오르는 거 알아요? 전념성이 대단합니다. 불신앙은 전념성이 엄청납니다. 쓸데없는 말은 전념성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 바이러스보다 더 심해. 코로나보다 더 심해. 막 퍼져갑니다. 그게 속지 말고 주여 감사합니다. 이 고난과 어려움이 내게 복이 되고 주를 영화롭게 하는 데 쓰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이런 고난이 있지만 내가 주를 믿고 따라가는 일은 행복하고 기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먹을 것이 부족해도 감사하고 몸이 아파도 감사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고 천국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제대로 안식일을 지키는 성도예요. 주일만 그러는 게 아니고 모든 날을 주를 위한 삶이 되고 기쁨의 삶이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통성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주를 사랑하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